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곳까지 따라온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반대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레아의 신자들은 바울을 아덴으로 데리고 갔죠.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한 베레아의 신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아덴에 머무는 것을 도울 몇 사람을 남기고 아직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오게 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가지고 베레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흔히 아테네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죠. 그리스가 번성하던 시절을 아테네는 최고의 문화를 가진 도시로 손꼽혔습니다. 그런 그리스 문화는 로마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로마 시대에도 아테네는 여전히 인문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의 아덴은 아가야에 속한 도시로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야에서 바울의 첫 번째 사역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은 도시를 둘러보다가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 가득했던 우상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신들, 예를 들어서 천둥의 신 제우스, 바다와 지진의 신 포세이돈, 전쟁의 신 아테나 같은 신들의 신전과 신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도 전쟁의 신 아테나에서 따온 이름이었는데다가 오래된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신전과 신상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도시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났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한 마음,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이 전제된 분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먼저 회당을 찾아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한편 장터에서 만나는 헬라인들과도 변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특히 장터에서 바울과 쟁론한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쟁이라고, 그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조롱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새로운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헛소리를 한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는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신들도 다른 존재들처럼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로, 신들은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나 사람들이나 모두 다 행복 그 자체를 목적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을 가리켜 쾌락주의 철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사 통치하신다는 것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러니까 신이 인간 세상에 개입한다는 이 이야기를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새로운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스토아 철학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본질이 이성이며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그 이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이성도 우주의 질서 가운데 하나이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살면 안 되며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는 달리 행복은 쾌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억제하고 이성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함으로써 얻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을 가리켜서 금욕주의 철학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죠. 모든 상황을 이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바울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처럼 조롱하는 대신에 그저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분석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더불어 쟁론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인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레오바고는 아덴의 풍습과 도덕과 교육을 관장하고
또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아덴에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일종의 감독 역할을 하는 그런 의회 같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의 재판을 통과하면 아덴에서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다양한 철학과 그로 인한 사유를 좋아했던 아덴의 사람들은 아레오바고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사상에 대한 토론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래서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것은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의 사람들처럼 바울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사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면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것은 상당히 예의를 갖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춘 표현으로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레오바고 가운데 선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덴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세워진 제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한 채로 예배하는 신이 바로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우주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섭리하시는 주제이신데 인류의 모든 족속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그분은 사람의 섬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그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받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망하게 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바울이 서두에 언급한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으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든 만물에 불과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우상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길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간과해 주셨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람이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바울의 설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반응이 언제나처럼 조롱하거나 혹은 바울의 말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하거나 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렇게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한 토론이 일어나자 바울은 아레오바고를 떠났습니다. 아레오바고 의회가 바울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바울을 따르며 믿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사상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한 바울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근거로 아덴은 회신자가 없었거나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였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 철학자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철학을 가지고 논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설명 필요 없고 십자가만 전해야 하더라,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분명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의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의 첫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아덴의 회심자들은 아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혹은 아덴이 가진 어떤 특징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아덴의 회심자들의 숫자가 적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덴에서 잘못된 말씀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회심자가 적었으며 그러므로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신자가 많고 적은 것이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면 모이는 사람이 많은 신천지 같은 이단의 메시지는 옳고 우리 교회, 하늘소리교회처럼 모이는 사람이 적으면 그 교회의 메시지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겠죠. 메시지의 옳고 그름,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모이는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옳고 그름, 그것은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느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것만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사역은 언제나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누구를 구원시켜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모이는 인원이 1명이든 10,000명이든 혹은 1명도 없든 그 사역은 언제나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처지와 상황, 살아가고 있는 위치나 지위나 학력이나 재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공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공이기 때문이죠. 신자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의 기준으로 주춤되거나 혹은 망설이지 말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씩씩하게 어깨를 펴고 주님 안에 사는 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